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로마서 2학기도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매우 쌀쌀할 때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가 건강하게 말씀 공부하면서 이 가을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11장입니다.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끊임없이 이제 논중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 또 무엇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 우리가 믿어야 하는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은 잘못된 열심과 지식으로 믿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정확한 지식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마음으로 확신하고 믿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입으로 반드시 시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복음을 들은 우리가 분명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함을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씀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1장은 오늘 공부할 11장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통해서 이방인에게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1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9장부터 11장까지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간절한 마음을 변함없이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아직 희망적인 이유는 사울이었던 자신도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이렇게 말씀하죠. 가장 구원을 받지 말아야 한다면 사실 사울이었던 바울입니다. 스데반을 죽이고 그것도 뒤에서 참 비열하게 그렇게 죄악을 행했던 사람. 누구보다도 크리스찬들을 핍박했던 사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를 사도로 세우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바울은 나도 구원을 받는데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이 구원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또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번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으시고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신앙의 가장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아합 왕 때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자, 보셔요. 엘리야의 절망.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보면 바엘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겨 호렙산 굴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한탄하며 따지듯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를 예시로 들었어요. 로마서 11장 2절부터 3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남은 자 7,000명이 있다고 하시면서 엘리야에게 희망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로마서 11장 4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지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11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남은 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왜냐하면 절망의 시기에
그것이 소망이고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이는 것은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사도 바울이 직접 경험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전도 여행을 하면서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몇몇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만 대부분은 배척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이런 절망 가득한 상황이지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남은 자들을 통해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남은 자들을 통해. 그러니까 이 때가 되면 이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하실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또 오늘도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속에서 계속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사명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말씀 그대로 공부하는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큰 1번의 3번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 이 남은 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망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보이기는 희망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 남은 자가 있기에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제가 설명해 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4번 읽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 초대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남은 자로 사용하셔서 이들을 통해 이방을 향한 복음 전파의 중요한 시작점으로 삼으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말씀과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은혜와 말씀이 펼쳐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런 희망 없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구원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려움은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절망할 수 없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리신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살리신 사람은 오늘도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그리고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삶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꼭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1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7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완악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이방인에게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번. 결국 남은 자가 있어 희망이 있지만 현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완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완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이사야의 예언과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구약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는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이들이 믿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8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사람은 독선과 자기중심과 교만으로 쌓이게 되면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으로 여러분들께서 세임을 얻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도 시편 69편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둡기에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9절부터 10절에 보시면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 말씀 나오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벌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해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교회가 시작되었죠. 그런데 이 교회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었던 계기는 분명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인들이 머물러 있지 않고 흩어지게 되죠. 각 지역의 복음을 들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꽤 많죠. 구약에도 포로로 가게 돼서 하나님이 그 나라에 선포가 되고 또 전쟁 중에 또 그렇게 선포가 되고 또 초대교회의 강한 핍박을 통해서 크리스찬들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되고 크리스찬들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선교사들이 또 열심히 선교를 하게 되고 또 우리나라도 열심히 선교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이고 능력이시고 또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 중에 우리를 또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것만 이스라엘이 이제 자신들만 하나님을 믿는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것을 시기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치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제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신들만 알았던 나의 하나님, 나의 선민 사상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도 시기나게 함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시기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끝까지 교만한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은 3번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이방인에게 복음의 풍성함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나라의 교회가 생기고 또 짧은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들을 세우시고 부흥시키시고 또 이 사회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에 빛이 되는 등대의 사명을 다하는 라이트하우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1장 13절부터 18절에 보시면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버리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 없이 내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확장을 위해 일시적으로 버리는 일시적인 그런 현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은 이스라엘이 버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만은 살아서 언젠가 복음의 역사하심이 이스라엘을 통해 다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좀 어렵지만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넘어져 있지만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을 하면서도 단 한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부터 14절을 보시면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리고 14절에 어떻게 나오죠?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지 이 구령의 열정으로 살았습니다. 어떻게든지 나의 민족, 어떻게든지 이방인들이라도
누구라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붙잡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구령의 열정으로 감옥에도 갇히고 돌에도 맞고 매도 맞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복음의 기쁨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난 후에는 복음이 아닌 것에 나의 생애에 어떠한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 놀라운 사도 바울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어 구령의 열정이 가득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번, 그러면서 현재 이스라엘이 넘어지는 것이 세상과 화해, 즉 세상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라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마치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5절 새 번역.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이 세상과의 화해를 이루는 것이라면 그들을 받아들이심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삶을 주심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교재 보십시오. 선민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근원이 거룩하기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졌음을 빵을 굽는 가루와 감람나무에 관한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물로 만들어질 빵의 가루가 거룩하다면 빵도 거룩하다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16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참 감람나무이기 때문에 원래는 가지가 거룩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 가지 중 일부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떨어진 자리에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아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된 상황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예수를 배척하기에도 가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를 이어가셨기 때문에 그들의 근원을 잘 살펴야 한다. 그들의 근원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비록 지금은 부족해 보여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았던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계심을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인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 예수를 배척하며 믿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거나 그들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을 이스라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불쌍함으로 바라보고 긍휼함으로 바라보되 그들을 너무 그냥 일방적인 비난과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할 때 우리가 그 긍휼한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봐야 그 영혼들을 우리가 살려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9절부터 24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교만이었던 것처럼 나중에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만이 아닌 겸손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큰 1번 교재 보세요. 여전히 이스라엘은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반드시 배워야 하는 믿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1번에 1번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이 교만해질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를 부인해서 가지가 떨어져 나간 이유는 우리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기 위함이었다고 교만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9절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진 이방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하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마치 이스라엘처럼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셔요. 지금 한번 읽어보셔요. 시작. 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분명해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데 우리가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는데 그것이 내가 어느 누구보다, 내가 어느 사람보다, 어느 그룹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교만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나를 남보다 이렇게 낮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이렇게 낮게 여기고 우리가 낮은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성경이지 내가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면 우린 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자, 큰 2번. 그러면서 이스라엘도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다시 접붙임을 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1장 23절부터 2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좋습니다. 이제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2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는 때가 언제인지 대해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1번 그럼 사도 바울의 믿음처럼 언제 구원을 받게 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관심은 반드시 이스라엘로 되돌아올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1번에 1번입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시기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예수를 믿을 때까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수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라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말세가 언제냐 할 때, 맨 마지막이 언제냐 할 때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 후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그것은 그 땅끝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도 어떠한 부족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선포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그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그 우리들의 사역을 통해서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예,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르고 만약에 어떠한 사람이 이제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사람에게 가서 전하면 이렇게 땡땡땡땡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선포적인 부분이지 어떠한 시간과 장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번에 2번 바로 그때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을 향할 것이고 복음의 최후의 부흥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 한번 읽어보셔요. 네, 자, 큰 2번 보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 이후에도 오히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경건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나 이방인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후회 없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8절부터 32절 2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32절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좀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죠. 예, 좋습니다.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던 사도 바울이
정말 기쁜 하나님의 뜻만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펜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던 그 바울, 그래서 이번 주제를 마치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33절부터 36절이에요. 한번 쭉 읽어보셔요. 자, 1번입니다.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리적으로 설명하던 사도 바울이 이번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역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인간이 알 수 없을 정도로 깊으십니다. 우리는 33절을 시작하는 깊도다에서 다시 한번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유한한 인간이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면 하나님이랑 우리가 비슷한 수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수준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겠습니까? 아니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5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네. 1번에 2번입니다. 9장에서 11장의 전체 주제는 36절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 것도 이것을 사용하셔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이 주님께서 나오고 주님께로 말미암아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 삶 속에서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성도가 된다는 것은 주님 앞에 고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고백에서부터 시작된 그 신앙의 결단은 우리들의 삶의 궁극적인 모든 부분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삶에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만남과 능력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라고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을 믿고 걱정하지 말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은 라이트하우스 해운대 송정호텔에서 1부와 2부 예배로 나눠서 드리고 그리고 라이트하우스 방배에는 함께 영상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